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앞에 나눠드린 유인물은 나중에 시간 나면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귀신론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우리가 6강째인가요? 7강째. 시간이 상당히 지나갔네요. 자, 계속 이제 반복해 나가면서 귀신론이 마칠 때쯤 되면은 전체 내용이 그냥 이렇게 자기한테 익숙하게 들어와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본 내용들을 대충 갈마해서 안다고 하더라도 마음으로 실천하고 수행하기에는 각자 개인적인 업장이 두텁고 얇은 데에 따라서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실 겁니다. 그것은 그런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설사 우리가 그렇게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천년 전에 그 대선지식들이나 또 2000년 전에 그 마명보살이나 그러한 분들의 그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 정말 훌륭한 것이구나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중점적으로 두시고요. 지금 우리가 귀신론을 하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우리 성격에, 우리의 지금 성향으로 볼 때 여러분들께서는 책을 한 10권짜리만 보면은 죽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딱 작은 거 하나만 가지고 참 평생을 실험을 하면서 우리 인생의 비밀을 캐내야 된다고 하는 이거 하나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수업하면서 대충 느껴보셨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야신경조차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수경이나 반야신경이나 이와 같은 내용들이 결코 우리가 매일 먹는 물이 소중하고 매일 이렇게 숨쉬는 공기가 소중하고 그리고 제 강의도 별반 이렇게 특이하고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상당히 여러분들도 대충 느끼시겠지만 박학다식한 사람입니다. 대충 느끼고 계시죠? 예, 박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은 얇고 다식은 밥은 많이 먹고 그래. 왜 그러시나? 그러니까 그 요 작은 귀신론이라도 씹어 보면은 어제 어제 우리가 이제 제가 그 하은경 입법개품을 강의를 하다가 근본법표를 지금 한 42시간째 하고 있죠. 그 42시간째 해가지고 겨우 우리가 3월, 4월, 5월, 6월 그리고 이제 7월달 중순됐잖아요. 4개월 반 만에 책 한 권 끝냈습니다. 4개월 만에 한 권 끝냈으니까 1년에 3권은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1년에 3권 끝내면 10년이면 30권이고 20년이면 60권. 아마 우리가 금생에 하은경 다 못 보고 죽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하다가 감동적인 구절이 있었습니다. 열애 출연품에 이래 보면은 귀신론도 물론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분석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성질도 없고 마음은 모양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육안으로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육안으로 파악이 안 되고 전기가 흘러가도 육안으로 그 이치는 파악이 안 되지만은 고압 전선이 흘러가면은 고압 전선 위험이라고 한 표지판을 우리가 써가지고 표식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적사 표법이라. 사를 가지고 현실을 가지고 어떤 빨간색을 칠하든지 노란색을 칠하든지 파란색을 칠해가지고 거기에 그런 위급한 경중을 나타내듯이 이 귀신론이라고 한 내용도 한문으로 절대 있어가지고 유리한 것도 아니고 한글로 있어가지고도 유리한 것도 아니고 뉴욕에 가면은 제일 유명한 대학이 아이비리그 콜롬비아 대학입니다. 거기에서 귀신론이 오래전에 이제 일본 분이 영문으로도 번역한 것이 있는데 영문으로 번역했다 하더라도 그 또한 뭐 별로 시원찮고 산스크리트 본이 있다 하더라도 귀신론을 실을 수가 없고 왜 그러냐? 오늘 그거는 열애 출연품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은경은 절대로 문자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경은 전부 다 문자로 된 것이 아니죠. 일단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뒤에 경전을 보고 들었다, 경전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한 200~300년까지는 그 성문화가 되지 않고 그 불교 경전은 대부분 그 불문이 있죠. 문자가 없이 전해 내려왔잖아요. 문자가 없이 그냥 그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 200~300년, BC 200~300년, 부처님 열반하신 200~300년 뒤에 이제 비로소 성문화가 되기 시작하고 특히 이 대성경전이나 논서 같은 경우는 600~700년 더 지나가지고 그 성문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자가 있고 없고 우리가 경전 성립사나 교리 발달사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정이라 어상스님께서 법성계를 쓰시면서 그려놓습니다. 이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시작이고 언제 끝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맨날 며칠날 썼다고 명기는 할 수 있지만 7월 백중날 썼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날짜를 언급하지 않는다. 이 법성계를 쓰는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육신은 태어난 날짜가 있다고 손치더라도 정말 내 마음의 본래 주인공, 마음의 생일은 언제이죠? 마음은 생일이 언제예요? 뭐 알고나 지금이나 따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친구 장이 가니까 그름지고 장이 가듯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지금이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 이 마음은 지금이라. 우리 흔히 이제 그 now and here라고 하는 그러한 그 덜 떨어진 소리하고는 다릅니다. 바로 지금 여기 그 하나의 지칭해가지고 시간을 꼭 그 명기를 하고 장소를 명기하는 것은 올바른 바로 지금 여기가 아닙니다. 절실한 현재, 간절한 현재 그러한 것들의 내용을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진여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불생불멸로는 절대 우리에게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문? 생멸문을 가져해서 생멸문을 미꾸라지 잡는 통발처럼 토끼 잡는 그 덫처럼 그렇게 나아가지고 생멸문을 의지해가지고 진여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면서 그걸 벽화로 그려내온 게 뭡니까? 심우도. 그죠? 혹시 이제 십우도라고 하기도 하고 심우도라고 하기도 하죠. 그 티베트나 이런 데서는 코끼리가 이제 코끼리를 길들이는 걸 적어 놓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말이 많은 데는 말을 길들이는 걸 적어 놓기도 하고 우리는 농경문화에서 소가 익숙하니까 소 길들이는 거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소를 어디에 비유합니까? 마음에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멸심의 마음은 어떠냐라면 소 본체라기보다는 생멸의 마음은 소 발자취라든지 소의 그런 흔적이라든지 또 시커먼 소라든지 이와 같은 길들이지 않는 소를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3세 6추로 벌어지는 근본번뇌와 지말번뇌에 대한 그런 것들이고 진여문이라고 하는 것은 소도 없고 사람도 없다. 그죠? 무진 스님이 이제 그 귀신론 강의를 듣고 이제 능가경 얘기를 그 댓글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정멸이다 이렇게 써놨죠. 능가경. 그죠? 그리고 중간에 일심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부처님이라 합시다. 좌측을. 그럼 부처님 입장에서 정멸에 불생불멸이라 하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심이 있고 오른쪽에는 열애장이 있습니다. 정멸이 바로 일심이라고 표현되고 일심이 바로 열애장이라고 하는데 귀신론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열애장하야. 열애장을 의지해서 생멸심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열애장을 의지해서 생멸심을 야기시킨다 이래놓고 범부들은 전부 다 유의법을 의지해서 각양각색의 생각을 일으킨다 하죠. 이유차별이라 하죠. 그리고 저기 정심지 이상 마음의 즐겁고 괴로움,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말초신경 쪽으로 쫓아가지 않고 중추신경이 올곧이 심리학적으로 서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전혀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걸 이제 최소한 이제 법신보살이라고 하고 그걸 보게 되는 그 마음을 보는 사람을 법신보살이라고 하고 그 경지를 자꾸 이제 우리가 다가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여러분들께서 어쨌든지 뭐 문장의 해석이 잘 된 건 못 된 거든지 경전 성립사는 이런 걸 따져야 되겠지만은 자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입장에서는 정멸이고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 절 일체를 정멸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걸 진공이라고 합니다. 진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진공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있는 거를 여기 1심 2문으로 나누는데 1심이라 하고 진공을 진여문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1심짜리 가지고 이쪽에 열애장에 기대 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생멸문이 나오잖아요. 그죠? 생멸문이 나오면은 이 진여문의 냄새를 생멸문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각이라고 합니다. 각. 깨달을 각자. 진여문의 냄새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명을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본적이 본각을 따라가지 않고 무명을 따라간 무명의 새끼들, 어둠의 자식들을 뭐라고 하죠? 예? 불각이라 합니다. 불각. 그죠? 예. 각에서는 본각과 본래부터 깨달았던 본각과 시각이 있고 부처님께서 다시 깨달은 것은 희성정각했다고 우리 한경 얘기하잖아요. 그죠? 희성정각한 것은 바로 시각에 해당하는 것이고 부처님께서 시각 비로소 다시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때 깨달은 것이 아니고 원래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성정본각입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부처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동일한 법선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불각이 중에서도 어떤 불각이? 업상, 전상, 현상 이기까지 사용하는 사람은 불각이 중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무생법이라도 보살축에 속합니다. 그죠? 거기서 찍 밀려가지고 암한 덩어리로 지상 덩어리로 독사같이 또아리 틀고 우리 마음속에 아집에 우리가 제의 사사집 위령 중생으로 제의 사사집고로 이런 대목이 나왔죠. 우리 모두가 솔직한 얘기로 삿된 집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인물이 잘났든지 우리처럼 훤하게 뭐 배곡 같은 피부를 가졌든지 상관없어요. 전부 다 시커먼 그런 아집 덩어리가 있다. 그 아집을 전부 다 그 뒤에 대치사집 부분에 가면은 모든 것은 어디에서 비롯된다 합니까? 인악연으로 말미암았어. 예? 내 아집 덩어리를 말미암아서 인생을 그렇게 살다 가게 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불각으로 왔을 때 그래도 조금 고차원적인 불각이 있어요. 예. 범부 중생으로 살면서도 또 깨달은 중생으로 살면서도 부처님의 건접해가 있는 불각이들이 있고 이 완전히 뭡니까 사이코패스처럼 저 밑으로 미끄러져서 사는 중생들은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소, 집치, 계명, 계명자까지 가면 엎어진 물입니다. 깨진 바가지하고 똑같아요. 더 이상 담을 수도 없어요. 생각이 그까지 밀려나가게 돼가 있어요. 그 계명자상 요리조리 따진다고. 그냥 사과 먹으면 될 건데 사과 사러 가가 요즘 복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숭 살 때 만지면 복숭아 만지면 어때요? 다 물려줘야 됩니다. 사지도 않았고 자꾸 쭈물리고 앉아있다고. 뭐라 하거든. 복숭 만져놓으면 다 물려져 버리잖아요. 절대 보면 안 되고. 좀 이따가 이제 복숭 끝나고 나서 그 뒤에 복숭아꽃 피 다음에 사과꽃이 피었잖아요. 사과가 나올 건데 사과는 또 암놈이 맛있습니다. 예? 똥똥하게 맛있다고. 그렇지. 그게 야무지고 맛있다고. 또 그걸 사과를 고른다고 이랬더니 사과 파는 아저씨가 암놈수는 아무 가릴 거 없다. 아무거나 가져가라고 중이 뭘 사과라고 암놈수는 가려 산다고. 뭐라 하는 니 아까 사과 파는 아줌마도 있고 그래요. 여기 오면 별거 다 배워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까지 사과를 요거저거 아무거나 먹으면 돼요. 그죠? 나는 파란 게 좋다, 나 노란 게 좋다, 나 신 게 좋다, 단 게 좋다. 이렇게 따지는 순간에 계명자상으로 밀어져가지고 그 뒤에 결국은 업을 저지르고 만다 이거죠. 그러니까 듬듬하게 이렇게 차를 줘놓고 예를 들어서 시원한 물을 들이고 난 뒤에 맛있는 박하사나 뭐 하나 들여보면 압니다. 이런 물을 잡수다가 선생님 이거 시원한 거 음료수 이렇게 자실래요? 이러면은 산매에 맛본 선생님들은 제가 여러 번 실험해봤는데 대부분 그 물하고 같이 타가지고 듬듬하게 물이든지 그리고 맛있는 거를 잡숴보는데 아집이 많은 사람은 가만있어 이거 다 먹고 나죠. 요거 맛 따로 보고 그거 맛 따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또 자기는 아이라고 해가지고 더 앉아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마스크 끼는 거 봐도 마스크만 봐도 다 알아요. 표가 나. 마스크 색깔로부터 해서 두께로부터 해서 다 보면 표가 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이 이제 계명자상 밑으로 해서 계명자상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조업상이잖아요. 조업은 뭡니까? 안에서 의업이 생각이 먼저 동합니다. 삼업 중에서. 생각이 동하는 건 근본번뇌거든요. 근본번뇌. 이 근본 불각에서 한참 밑거래 내려져서 저 밑에 근본번뇌가 뭡니까? 탐,
진, 치, 만, 의, 견. 10가지죠. 그러니까 탐진치, 만, 의라고 하는 찐득한 아스팔트 같은 번뇌에 탐심내고 소갈딱지 못됐고 어리석어가 눈앞이 캄캄해가 눈에 비는 거 없이 막 달게 들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교만하고 또 의심 많고 탐진치, 만, 의 이 5가지는 오둔사라고 하죠. 그리고 견 이거는 견은 또 5개로 갈라지죠. 신견, 병견, 사견, 견치견, 개금치견. 예? 내 몸이 있다, 내 소유물이 있다고 고집하는 그 전부 인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사람도 있고 쉬운 사람들도 계속 강의 들었던 분 쉽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 자신부터도 그래요. 그러나 계속 이거는 귀신론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날카로운 그 식칼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리를 하려면 칼이 있어야 돼요. 없을 때 손을 뚝뚝 불자 놓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뭐 적절하게 드라이버 같기도 하고. 지금 차를 다 건져놨다고 전화 왔는가? 건져가 안 된다고 전화 왔는가? 아니, 차가 해필이면 12만 킬로가 그 보정 수리 기간인데 지금 14km 놔두고 퍼졌어요. 복도 아슬아슬해 그냥. 아니 하음 신장들이 늘 지켜주는 거야. 우쩍 그래 맞출래도 못 맞출 거야, 그죠? 그래 예약해도 그래 안 될 것 같은데 딱 맞춰가지고 퍼뜩 꺼놓고 지금 다 고쳐나는 것 같은데 지금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남자 하나 이제 훔쳐 타고 왔더니 막 불안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이 조업이라고 하는 거, 그 안쪽에서 탐진치가 쉽게 해서 딱 걷어내버리고, 탐진치. 이 탐진치가 먼저 탐심이 동하든지, 진심이 동하든지, 이렇게 안쪽에서 내가 좋은 생각이 일어났든지, 싫은 생각이 일어났든지, 이것이 탐진치가 동하게 되면 저 앞에서 지상에서부터 흘러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식수상행, 행이 이게 바로 뭡니까? 조업상입니다. 조업상. 예? 식이 상속상이거든. 수가 그 수온이고 수가 이제 집치상이죠. 집치 상온이 이미지화시켜서 극대로 이제 상상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매실 요즘 먹으면 새콤하잖아요. 매실 어디 하나 없는겨. 먹으면 막 침이 고이고 침이 고이는 거는 색수상행 식수상행색 중에 어딘 거예요? 사람 뭐라 하는데 막 이러면 놀라가지고 눈물이 뚝 떨어지면 뭐예요? 물질이니까 색입니다. 그러니까 놀라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 주사위 바늘 요즘 백신 놓으면 놓게 되잖아요. 아야, 이렇게 하는 건 뭡니까, 그거? 그 상상하는 거 있잖아요. 아직 맞기도 전에 그게 상온입니다, 상온. 그러면서, 아야! 소리 나왔다, 뭐다? 색온입니다. 행원에서 바로 이게 슬로비디오처럼 이렇게 천천히 식수상행색 이래서 그렇지 한꺼번에 확 이러면 생각이 몇 번 일어났다 그죠? 제가 이렇게 헐것 걷다 봤는데 900번 왔다 갔다 한답니다. 미싱 틀 바꾼 것보다 더 빠르다고. 그러니까 야무지게 집중해서 여러분들 본 거는 절대 안 까먹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욕 들어본 거 안 까먹잖아요. 평생. 그죠? 돈 빌려준 거, 욕 들어본 거 까먹고 싶어도 안 까먹고 거기에 굉장히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글자 한번 보면 거기에 절대 안 까먹거든. 여러분들 글자 봤다 하면 휘발리잖아요. 신나처럼 벌떡 다 까먹고 하나도. 저번에 뭐 배웠는지 모르잖아요. 일주일 전인가. 그죠? 저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거 한번 연구해 봐야 되는 게. 자, 어쨌든 그와 같은 과정들이 쭉 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이제 큰 카테고리를 잡아가지고 배울 필요도 없고 배워서도 안 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귀신론의 요체는 그 논체가 뭐고 논체 정립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요지가 뭐고 이 귀신론 지은 뜻은 어디에 있다세요? 부처님의 속불해명이라 지혜의 목숨을 이어받아서 중생 제압해야지 뭐죠? 중생을 제압하지 뭐. 중생 제압의 길을 두는 것이 귀신론 논술 저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여러저런 인연 중에서 인연 총상은 뭐랬어요? 이고 등락이고 논체를 정립하는데 논체를 정립하면 귀신론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다? 일심이라고 하는 거. 유법의 능기 마하연 신근고로. 그죠?
일심법이 있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 본래 있는 마음의 대자 대비한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다. 대자 대비한 마음은 어디서 나오죠? 제대로 인식하고 알아차렸을 때 나온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원효 스님, 어상 스님 잘 압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잘 안다 그래요. 잘 안다 그래. 일반 뭐 어디 좀 교양 있고 이런 분들 어상 스님 아시죠? 아유 알죠. 신라시대 때 훌륭한 분이고 낙산사 가면 어상대 있다 아닙니까? 일출 좋다 아닙니까? 그분이 뭐 했노 그러면은? 뭐 하셨어요? 청춘을 다 바쳐서 함경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상스님의 제자 중에서 신라 왕자로 태어났던 표운스님도 청춘을 다 바쳐서 금강산에 표운사를 창립했습니다. 뭐 범어사도 어상스님 창건하신 거고, 서산대사가 일생을 그거 너무 자주 쉬셔서 서산이라고 이름을 갖춰준 이름 서산이 어디예요? 묘양산에 가면 제일 큰 절 이름이 보현사. 그거 스님 다 하네. 컨닝 하는 건 아니죠. 누군가 가르쳐 줘가지고. 자, 근데 그 어상 스님이나 원효 스님께서 일생을 두고 도반으로 탁마하면서 같이, 그 어상 스님이 귀신론하고 뭐 관계가 있습니까? 하지만은, 어상 스님한테 늘 질문을 했던 이가 누굽니까? 현수 법장 스님이고, 그분이 하음학의 집대성자. 그러니까 그 성리학의 집대성자가 누구면 주자하듯이. 그죠? 하음의 집대성자가 누구예요? 현수 법장 스님인데 그 스님이 누구의 귀신론을? 원효 스님의 귀신론을 그대로 리카피합니다. 카피해가지고 거기 여러분들께 지금 나눠드린 일반 사람들이 이 책 두 권이 만만하게 볼지 모르지만 제가 이거 편집하고 볼 때 이 어상 스님 사전이 누구죠? 현수 법장 스님이니까 원효 스님이잖아요. 이제까지 1000년 동안 나온 귀신론 해석분 중에 3대 해석본을 해원 스님, 약간 선배 스님이 해원 스님, 그 다음에 원효 스님, 현수 법장 스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잘 된 것을 누구 거랍니까? 원효 스님 거라 하고 그 원효 스님 것을 다시 카피한 것을 거의 뭐 표절 수준, 요즘 것도 논문 표절입니다. 논문 한 7, 80% 이상이니까 논문 표절이에요. 15% 뭐 50% 정도가 아니에요. 원효 스님 걸 그대로 다 뺏겨 넣었어요. 현수 법장 스님이.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이마탄 해석은 앞으로 누가 할 수도 없고 여기서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 뭐 허준 선생만큼 누가 한의사가 있어가지고 그만큼 동의보감을 앞으로도 지금 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한석보 이상으로 천자문 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막 그래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귀신론 연구는 원효 스님 대해서 끝났다. 그리고 현수 스님께서 보완해서 끝났다. 이때는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지금 그냥 막 먹어도 되는 FDA 성인이 난 아스피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쳐다보니까 업장이 두꺼운 중생에게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 그 한문이라서 어렵다는데 한문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소갈딱지가 못 돼서 어려운 거예요. 악독해가지고. 그러니까 자비롭게 바라보면은 그 귀신론이 해석 안 될 때는 뭘 해야 돼요? 책을 계속 봐야 돼요. 놔둬 버려야 돼요. 누가 계속 봐놔 그거 저기. 노는 거하고 쉬는 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노는 건 힘들어요. 그때는 쉬어야 돼요. 저래서는 쉬어라 그래요. 노라 소리 안 해요. 와, 노는 거 노래하고 뭐 춤추기라고 힘듭니다. 노는 거하고 쉬는 걸 구분해야 돼요. 노는 데에 연부를 하지 말고 귀신론이 보다가 힘들면은 쉬어버려요. 완전히 안 봐야 돼요. 완전히 안 보고 저는 포행합니다. 또 볼 때는 또 모질게 보다가도 이해 안 되는 거 본다고 해서 해결될 수도 없어요. 적당하게 이렇게 보다가 아이고 이해 안 간다 싶으면 또 10년 뒤에 보든지 몇 년 뒤에 보든지 그래 하시면 되고 조금 보다가 안 되면 다음 주부터 안 봐도 돼요. 자, 그 정도로 해놓고 지난 늘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으니까 차례 제목을 한번 보고 오늘 그까지 우리가 절에서 배우는 전통 재래식을 하겠습니다. 전통 재래식은 뭘 하죠? 과목을 꼭 치죠.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습니다. 오늘 여기 할 겁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차례 제목을 보면은 지금 차례 제목이 이제까지 한국에서 나온 귀신론 차례 제목 중에서 제일 잘 된 겁니다. 이거보다 잘 된 거 있으면 나오라 그러면 됩니다. 없어요. 이게 제일 잘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지책 만들어 놓고 제일 잘 됐다 했다 뭐 저런 게 어디 있는 일이지만 이게 제일 잘 된 거예요. 우리가 비교해봐서 알잖아요. 자, 서론. 서론에는 뭐가 있었죠? 기경과 수리라. 기경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정기삼보였죠. 그러니까 뭡니까? 김영진 시방의 최성의 변지시며 생무에 자제하신 구세 대비자와 급히 신처상의 법성 진여해와 무량공덕장의 여실 수행 등 하옵나니 해가지고 우리가 정기삼보를 했죠. 그 다음에 이 논을 지은 뜻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이 일체가 더 구경 나간 그 인연분이에요. 위령 중생으로 제의 사사집하고 그 불종 부당권이라 그죠? 상구볼이 하중생이 논술 대의였어요. 그러니까 논을 지은 대의를 표하고 중생을 교화하고 불도를 개선하다. 그 차례 제목이 다 나왔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아, 불보 찬탄하다, 법보 찬탄하다, 성보를 찬탄하다. 차례가 눈에 확 들어오지요,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과정을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마자 뭘 세웠습니까? 논체를 세웠어요. 논체가 뭡니까? 유법이 같이 따라해보세요. 유법이 능기 마하연 신건고 법이 있다. 어떤 법이? 일심법이. 그러니까 일심법이 바로 마하연법입니다. 그죠? 그 일심이라고 하는 거,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토록 마음을 쓰면서도 마음에 대해서 생각 별로 안 합니다. 마음이 고장났는데 차가 고장나면 제가 정비공장에 갑니다. 몸이 고장나면은 병원에 갑니다. 정신이 고장나면 정신병원 가고 다 뼈가 부러지면 정형외과 가고. 그죠? 그런데 이거 마음 이거 번뇌 이렇게 끝나버렸는데 이 귀한 걸 갖다가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수리할 생각은 안 하죠. 그런데 미안하게도 수리해줄 놈이 없네. 놈이 아니고죠. 의사가 없네. 누가 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을 마음 수리하는 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약을 주는데 그 복요불복은 먹고 안 먹고는 의사의 허물이 아니다. 자기의 문제다. 이렇게 했죠. 아, 그 자업자득이다. 이걸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논체를 정립하는데 일심을 가지고 짧게 생각하면 일심 이문에서 이렇게 끝내지만은, 예? 복잡하게 설명하면은 그 이문을 갖다가 심진여문과 신생멸문을 이렇게 세워놓고 뭐라고 합니까? 심진여의 최상가 심진여와 심진여의 상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하고 생멸문에 가가지고는 심생멸 자체를 얘기합니다. 마음이 심이 왜 생멸하느냐? 뭐 때문에? 무명 때문인데 무명 때문에 생겨진 생멸심이 됐다. 생멸심이 됐지만은 자 생멸심이 됐다. 손가락도 되고 엄지손가락도 되고 새끼손가락도 다 됐지만 손오공이 실컷 도망가봤자 어디에 못 벗어나요? 부처님 손바닥 안을 못 벗어납니다. 그죠? 그럼 손오공을 우리가 서유기할 때 다 배웠습니다. 그 불교에 나온 거 맞죠? 그 손오공이 몇 식이에요? 그 손오공은 우리 아집 덩어리에 이제 아만 덩어리 제 지상이라고 하는 7식이에요. 귀신은 지상이에요. 그죠? 자, 이 지상이라고 하는 이게 저기 3세 육추는 일심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벗어나잖아요. 그죠? 그 사오정은 뭐 잘 못 들어. 생명이라 걔는. 그죠? 여기도 사오정 같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 사오정은 티미하다 이거. 티미하다. 장기 뚫 때 앞에 쫄 5마리 같은 것이라. 그죠? 이걸 흔히 뭐랍니까? 전오식이라고 하죠. 그걸 번디쳐서 성소작체를 이룬다 하잖아요. 그 사오정 같이 티미한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오정이는 전오식이고 그 우리가 욕심이 많고 뭐 골도 잘 내고 이러면 누구예요? 저 8개는 몇 식이라? 제 6식 무슨 8식이라고 제 6식이라. 아이기는 뭐는 주 터지고 그래요. 자, 그럼 5식이 6식이 그래도 나름대로 그 중에 대빵이 누구예요? 걔들 중에서 손오공이잖아요. 예? 그 손오공이가 우리가 귀신론에서 판단할 때는 뭔 판단해요? 애와 불애, 역항역심이라 하죠. 그죠? 항상 하기도 하고, 그렇게 손오공이 같은 놈이 어떤 놈이냐 하면
이게 텔레비를 켜면은 롬 바이오스 같이 항상 그거 오퍼레이팅 시스템 같아요. 예? 운영 체계란 말이에요. 왜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 뭐 애플 운영 체계 있잖아요. 그죠? 운영 체계는 항상 이 스마트폰을 켜든지 텔레비를 켜든지 프로그램이 항상 내장돼가 있지요. 불이 스위치를 탁 올리면은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이 손오공 같은 애는 여기 스위치와 똑같은 것이다. 지루한가요? 하지 말지 뭐 그럼. 한스님이 잔다 자. 밥을 늦게 자시고 와가지고.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서유기 같은 것도 저 심청전도 한 번씩 얘기해드렸지만 그죠? 이거 전 불교 사상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 서유기 그 제일 대박이 누구예요? 현장법사. 현장법사 타고 다니는 말은 색깔은 흰색. 흰색. 아레아식의 그 넘어가 버리면 안말라식의 백정색을 흰색을 뜻합니다. 제8식. 예? 그게 현장법사 타고 다니는 말 위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경자. 경자. 그럼 뭐 밥 씻고 다니겠나 그 위에다가.